우리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예수를 믿어야 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사람을 불신해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해주고 싶은데 능력의 한계가 있고 환경의 제한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해요. 행동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함께 오래오래 살자고 다짐하고 약속한 부부건만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중국의 신학교 강의차 김포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을 하면서 직원에게 통로 자리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더니 그 이코노믹 속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된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고 하니까 그 비행기석의 맨 앞자리. 그 앞에 의자도 없기 때문에 2다리 뻗을 수 있고 통로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리는 자리, 아무나 주는 자리 아닙니다. 준 비즈니스석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내에서 이제 책도 읽고 설교 준비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한번 쭉 체크해 봐야겠다, 그러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의자에 앉으려고 했더니 제 옆자리에 웬 외국 여자가 한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탔는데, 보통 북경까지 1시간 45분 걸리는데 정확하게 1시간 30분 동안 애가 소란 피우고 울고 난리를 피운대요. 엄마가 쩔쩔매. 승무원들이 두유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지만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는 바로 앞에가 무슨 자리인고 하니까 화장실이에요. 비행기에 물 내려가는 소리, 대포 소리 아시죠?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화장실을 드나들고 뭐 책을 좀 보려고 하면 대포 소리 펑펑 터지는 소리. 드디어 기내에서 12시 20분 비행기니까 점심이 나왔는데 그 점심 먹는 시간에 좀 앞자리에 앉은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화장실 좀 안 다니면 좋겠는데 계속 밥 먹는데 화장실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 옆에서 밥 먹었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에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 세상에 만족한 것은 없구나. 그리고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지. 마치 약약을 먹을 때 아픈 거는 좀 치료가 되는데 또 한쪽에 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오늘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 다음 날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나? 무거운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기를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다 형무소가 있어요. 내가 이 법을 한 번만, 한 탕만 잘할 것 같으면 내 인생이 펼쳐진다. 다 쇠고랑 찼지요. 그래서 아예 성경에서는 자기를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 성경은 아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사방팔방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뿐일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서로 믿음이라는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믿기 때문에 살잖아요. 믿기 때문에 차 타잖아요. 믿기 때문에 음식 사 먹잖아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을 믿습니다마는 결과는 뭡니까? 실망해요. 절망해요. 이러다 보니까 분노해요. 이러다 보니까 후회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파괴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통으로 절망하는 소리, 아우성치는 소리가 연일연야 매스컴을 이렇게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실망을 주지 않으시는 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이 세상에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결코 오래 살지 않아요. 아니, 오래 살지 못합니다. 통계청에서 뽑은 인구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5천만 가운데 61세 희감맞이하는 그러한 61세까지 인구가 35만 9,504명입니다. 70세가 29만 3,081명에 80세가 10만 2,370명이에요. 90세가 16,019명이에요. 95세 3,975명이에요. 96세 2,602명이에요. 97세 1,773명이에요. 98세 1,071명이에요. 99세 648명이에요. 100세 웃기는 얘기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몇 명이나 뵀나 기억이 안 나요. 99세까지 사는 사람 5천만 중에 겨우 600명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입고 갈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런데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여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인생은 풀과 같아요. 시간 지나면 말라버려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젊었을 때 그 피부는 다 어디 갔는지. 60만 넘으면 손과 얼굴에 검버섯이 생깁니다. 주름살이 보기 흉하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것이 그 풀의 꽃과 같다 하니, 풀도 이게 가히 없는 건데 거기에 이 꽃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가 되겠어요?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화무 11홍 권불 10년에요.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이면 지나는 법이고,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라도 떨어뜨리는 권세랄지라도 10년이면 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돼. 이 땅은 너무 짧아요. 우리가 이 땅 짧은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이건 너무 허무해요. 그 세상 이치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데 가야지요, 좋은 세상 가야지요, 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이 죽고 난 이유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 인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나,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사나, 짧고 짧은 인생길도 그렇게 고민한다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사는 세상은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돈도 안 들어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준비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지식을 막론하고 왜 세상 살기가 분주하고 초조할까요? 여러분, 정답은 한 가지예요. 나는 죽는다. 난 언젠간 죽는다. 말은 안 하지만은 사람 내리 속에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요, 그 보험도 들어보고 그저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앞날을 대책을 세운다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 속에 따라다니는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 문제가 해결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환경이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그 사람이 바뀌겠지.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사회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는가? 세상을 누가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믿는 기업가들이 행동하는 그리스도교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 회원 가운데에 큰 규모의 전자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 여기에 회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저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직원들에게 화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회장 한 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가 되자 전 직원들이 변화가 됐어요. 직원들이 화를 내도 이 회장님은 예수를 믿고부터 화를 내지 않아요. 웃어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제 점차로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회장님께서
직원들을 내가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도 월급을 많이 올려주고 보너스를 많이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몇 년 갈 거예요? 분명히 다른 회사보다 월급도 많고 보너스도 많아요. 이거 3년만 참아보세요. 분명히 저 회사보다 내가 좋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3년 동안 회장님 뭐합니까? 월급을 올려줘야지요. 3년 지났는데 보너스를 올려줘야지요. 아우 성칠 것.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아니하고 이 회장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자 직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달라지고 회사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아무나 막무가내로 시비를 거는 이 알코올 중독자를 다들 멀리했어요. 이 사람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강아지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소파에 앉았는데 강아지가 뛰어 올라옵니다. 강아지가 얼굴을 핥아요. 이 강아지가 입으로 코를 들이대더니 그만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뛰어내려가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무릎에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강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이것으로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물론 전에도 술을 끊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끊어지지 않아요. 중독자기 때문에. 근데 전에 들은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술을 끊을 수 있다더라. 강아지 때문에 이분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가 됐습니다. 술을 끊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이 강아지가 다시 그 주인 무릎에 올라와서 주인 얼굴도 핥고 그리고 주인에게 꼬리도 치고 또 주인의 그 사랑을 이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시시하면서 피하던 이 알코올 중독자. 근데 이분이 술을 끊은 이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과 하나가 됐어요. 아니 집에서 도망가던 강아지까지라도 이제 함께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 여러분 무엇이 그러합니까? 강아지가 변화된 겁니까? 동네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 왔나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를 나갔더니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불치의 알코올 중독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요 근래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이 수십 년 된 얘기예요. 이 말이 나올 때는 사람이 60을 제대로 살기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버릇을 못 고친다. 버릇이 안 고쳐지더라. 이걸 사람들 주변에서 두고두고 보면서 이들이 한 말이 3살 버릇 80살까지 가는구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신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안정됨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신자 되세요. 아니에요. 다 떠납시다. 여기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존재한다면 당신이
정말로 복된 생을 꾸며나가기 원한다면 여보세요,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첨단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정말 인생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정말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마른 인생이에요. 사람마다 목마른 것이 천태만색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그저 이런저런 목마른 갈증난 인생을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앞에 있는 물은 자기가 마시는 물이에요. 세상 물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그저 내가 9천만 원 있다. 우리 서민들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 사람 어쩌면 내가 1,000만 원 더해서 내가 1억을 만들어 보겠다. 그 사람 마음 똑같잖아요. 넌 9억을 가지고 있다. 야, 어떻게 하면 1억. 1,000만 원 모으는 거하고 1억 모으는 거는요, 시간이 달라요. 노력이 달라요. 얼마나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10억을 만들어 봐야 되겠. 이게 인생들이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더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성,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소원, 우리 마음에 간절한 거, 여러분 그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전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이러니 예수님은 자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목마름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의 환경 속에 필요한 거, 아쉬운 거, 부족한 거, 꼭 있어야 될 거, 내 간절한 소원, 그것까지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것까지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해결받게 되고 도움받게 되고 채워지게 되니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 버지니아주의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는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자무식에 자녀는 14명 낳았어요. 이 집에 한 번은 이 가난한 집에 화재가 나서 16식구가 큰일 날 뻔했어요. 한 번은 이 가정에 전염병을 들어와가지고 16식구가 생명의 위기가 또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존영이라는 부부는 무식했지만은 신앙생활은 철저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정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부는 거실에 가훈이 적힌 커다란 액자를 걸어놓고 자녀들에게 늘 집안의 가훈을 읽게 하며 묵상하게 하며 암송하게 합니다. 그 가훈은 이겁니다.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가훈이에요. 우리 집의 뿌리는 부모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좋은 영의 자녀들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낙오자도 탈선자도 없이 이 가난한 촌영의 집안 열리 자녀들이 전부 다 대학을 나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 나온다는 거 한국에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력보다도 물질적인 면에서 미국에서 대학 나온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대학을 나오고 그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명문 대학인 코넬 대학의 경제학 박사가 되고, 한 명은 학교 선생님이 되고, 한 명은 간호사가 되고, 한 명은 음악가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뭐 12명 가운데 뭐 박사가 한 10명은 나와야 이게 뭐지 뭐 그럼 별 볼 일 없네. 여러분 가정은 좀 어떠십니까? 쉬운 얘기 아니에요. 12명의 자녀가 탈 없이 자란다는 거, 12명의 자녀가 다 대학을 나왔다는 거, 12명의 자녀 가운데 박사가 나오고 음악가가 나오고 간호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왔다는 거, 이거 대단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한두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가정, 인생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전부 다 응답해 주셔요. 그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우리 인생의 어떤 목마름이라도 해결해 주는 분이 한 분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만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제품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여러분 베트남 가보셨지요? 다 일본 참. 태국 가보셨죠? 다 일본 참. 중국 가보세요. 대부분 일본 참. 지지난주 제가 몽골에 선교대에 집회차 갔습니다. 대부분 몽골차.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 한국 차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일본 차뿐이냐?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일본 차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본 차는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사면 믿을 수 있는 차라는 거예요. 이런 신뢰 기업의 시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 패망한 후에 일본 기업가들의 모토가 이겁니다. 사업은 병풍처럼. 여러분 병풍이 어때요? 병풍은 접혀야 돼요. 그래 병풍이 서요. 똑바로 펼쳐놓으면 병풍은 쓰러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방법도 쓰고 이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다. 결과는 뭡니까? 소비자들이 아우성칩니다. 사방팔방에 리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애프터 서비스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 일본 크리스찬 기업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사업은 병풍처럼이 아니다. 사업은
기독교 방식으로 사업을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성경 2구절을 갖고 왔어요. 사업은 병풍처럼이 아니라 첫째로는 네 이웃을, 손님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성경 구절, 성경에서 2구절을 가지고서 이들이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새로운 그러한 사업의 자세가 바뀌자 특별 사무관을 임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을 이 2가지 성경 구절의 원칙에 맞게 생산되었는지 철저히 감독합니다. 그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아예 선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수출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 그들이 만든 제품은 뛰어나다, 그들이 만든 제품은 믿을만하다, 이때부터 평을 받아서 세계 시장을 일본이 석권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일본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경제학자들, 일본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기업가들이 사업은 기독교적인 사업 방식이 두고두고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 평화 회의가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주강사로 강의 딱 했어요. 거기는 세계 종교 다 왔어요. 회의 끝나고 나서 거기에 유태인,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유태인 학자와 딱 앉았는데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유태인 학자님 미안합니다. 왜요? 내가 주강사인데 예수에게만 해서 미안합니다. 유태인 학자가 말해, 아니. 당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잘해주잖아요. 괜찮아요. 예수 얘기 많이 하세요.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유태인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복인 것입니다. 나만 복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가정 식구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서로 사업에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다. 나만 복이 아니라 나도 복이고 너도 복이고 우리 모두의 복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이 땅에 인생의 삶은 너무 짧아요. 영원 세계가 있다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요. 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교회 그래도 5년 다니고 교회 꽤 많이 다녔는데 많이 변화되지 않았던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예수님 믿어서 5년 몇 년 믿어서 그만큼 변화됐다고요. 공사 중이라고요. 건축 완공이 아직까지 안 됐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전부 다 갈증이 해소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이 되고, 가정의 필요라든가 부족한 거라든가 또 가정에 소원이 있다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두 다 응답이 된다 얘기지.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 이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잘 믿으셨어요.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5가지를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까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람들은 누구라면 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어 수지 맞는, 그리고 더 말할 나위가 없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